어제 저녁에 저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편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명은 뭐였을까요? 그분의 사명을 전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구절, 어제도 같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이라고 생각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미션은 구원입니다. 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가셨고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으며 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 가지 미션이 더 있어요. 오늘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미션 못지않은 중요한 또 하나의 미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I will build my church. 나는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첫 번째 그분의 사명과 이 두 번째 사명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뿔뿔이 홀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 거룩한 미션을 수행하고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그분은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오늘 본문에 약속하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원문에 보시면 이게 본래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음부의 문 혹은 지옥의 문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Gate of Hades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하데스라는 것은 음부로 번역될 수도 있고 지옥으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지옥의 문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또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공동체로 모아 한 공동체를 삼으실 때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겠죠. 이거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사탄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흔들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사탄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문이 구원받은 영혼들을 계속해서 삼키고자 할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열릴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 지옥 속으로 떨어지는 것,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마귀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의 미션을,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신 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가르침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성경학자들은 오랜 세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논쟁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반석이 무엇을 뜻하는가? 대표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똑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반석을 인간 베드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제자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이다 이렇게 말하죠. 교황의 수익권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 반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을 의미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시자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선생님은 돌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예고할 때 그것을 베드로가 말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22절에요. 같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지 아니하시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그것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발언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너는 나에게 충성스럽구나 이렇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 사탄도 될 수 있는 그런 인간 베드로, 그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연약한 교회겠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직전에 예수님이 제 아들과 3년 동안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았나 마지막 제자 훈련 시험을 내십니다. 그 시험의 질문은 딱 두 가지예요. 제자 훈련 졸업 시험 질문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죠. 어떤 사람은 그 엘리야라고, 저 위대한 엘리야라고,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또는 예레미야라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4대 성인의 한 분이라고, 위대하신 스승이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내십니다. 그래, 사람들은 나를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위대한 스승으로, 또 위대한 휴메니테리안으로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한다고 하자, 나와 함께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내 말씀을 들었던 너희들, 나의 기적을 보았던 너희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이 뭐예요? 주는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이때 17절에 보시면 그때처럼 예수님이 흥분하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시고 흥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다. 네가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혼자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야. 그러면서 말씀이 그래, 너는 베드로로구나.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뭐예요? 주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You are the Christ.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러나 이 우스운 것 속에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본래 이름. 질문이 질문 같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 뭐예요? 예수죠. 예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동원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제 이름입니까? 목사는 제 이름 아니에요. 물론 저를 이동원 목사라고 부르지만 제 이름은 이동원이고 목사는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직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에요. 그분의 직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어떤 직분의 자리에 취임할 때 양의 뿔에 기름을 채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자리에 취임하는 종류의 사람,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제사장, 또 왕, 또 선지자. 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자, 왕의 책임은 뭡니까? 왕은 다스리는 거죠. 나라 다스리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세워지는 왕마다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구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대통령 하나 취임하면 기대를 가졌다가 조금 있다 형편없이 실망시키고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또 열망하고 계속적인 왕에 대한 실망. 또 선지자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근데 구약에 보면 벌써 구약에서부터 많은 가짜 선지자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자 그들은 실망하면서 진짜 선지자,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실 그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The prophet. 또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해요. 백성들의 문제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해 달라는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하던 분이 제사장이죠. 근데 모든 제사장은 다른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자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실 제사장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아라믹 랭귀지고 크리스토스란 말은 히라보고 같은 뜻이에요. 또 그리스도하고 메시아는 또 다른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기다렸단 말이죠. 자,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서 세워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공의로 통치할 왕,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우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한꺼번에 완성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을 했던 제자들이 어느 날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선생님, 당신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맞다. 그것은 성령이 너에게 깨닫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토탈 메시지, 기독교의 핵심적 메시지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토탈 메시지.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그 말을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신앙 고백의 핵심.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교회만 나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 이게 확실해야 돼. 이 신앙 고백이.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우리의 신앙 고백, 그리고 신앙 고백의 핵심이신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해요. 포스트 모던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는 확실한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모든 진리를 상대화시켰어요.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학교가도 옛날에는 확실한 진리를 가르쳤는데 요즘은 불확실한 진리를 가르쳐요. 좋은 신학교 가야 돼. 제대로 된 신학교를 가야 돼. 네,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하트포드 신학교를 갔다 왔습니다만 참 가슴이 아팠어요. 옛날에 언더우드와 펜셀라가 거기에서 한국에 대한 비전을 받았던 그 신학교가 지금은 소위 진리의 상대화 속에 빠져서 모든 종교는 같다는 생각 속에서 다원주의에 빠져버린 이슬람을 양성하는 그런 이상한 신학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네. 확실한 진리,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돼. 옛날에 어떤 안 믿는 가정에서 한 학생이 처음으로 교회 나가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붙들어 놓고 물었다고 합니다. 야, 너희 교회는 도대체 뭘 믿니?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는 제가 믿는 것을 믿어요. 너는 뭘 믿게? 저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너하고 너희 교회는 뭘 믿니? 저하고 우리 교회는 똑같은 것을 믿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의 핵심,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려고. 이 바이블 스터디의 목적은 그냥 머리에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계속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해요.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어떤 교회일까? 그것은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교회. 그럼 물을게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네? 확실해요?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혹시 이 교회 처음부터 나오신 오래되신 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나의 교회, my church,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떤 교회가 보면 그 교회를 처음 창립한 멤버들이 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분들이 주인이에요. 그분들이 주인. 또 어떤 교회가 보면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너무 강력해갖고 목사님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해요. 목사가 주인이에요. 심지어 한국 교회에서 이런 유머와도 그래서 생겨났죠. 자, 사람들이 천국에 계속 도착을 하는데 어느 날, 그리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천국 도착하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웰컴하고 환영을 해주시는데 목사님 한 분이 딱 도착했더니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계시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천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한 목사님이 도착했는데 왜 예수님 일어나서 환영을 안 하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 내 자리에 앉을까 두렵다.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걸 실제로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이셔 라고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까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되려면 정말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은 결국 한 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했더니,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정말 그 문제가 주님의 뜻대로 해결되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교인들이 느끼기를 정말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같아. 그러려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고 파탄이 났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회의를 할 줄 몰라. 한국 교인들은 회의만 하면 신앙에 회의가 생겨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의하다가 하도 상처를 많이 받으셔갖고 목사님들은 대체로 회도 싫어하신대요. 회의에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갖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신 모양이에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재직회의를 한다, 뭐 당회를 한다, 회의를 하게 되면 처음에 기도하고 시작하죠. 혹시 이런 교회 보셨습니까? 회의하다 말고 그냥 대부분 회의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는 기도해요. 근데 중간에 기도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중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토론하다가 우리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가 긴급 동의를 합니다. 이 순간 그 문제를 갖고 같이 기도하기로.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봤어요? 난 그런 교회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해봤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러고 이 종이 있죠. 배를 몇 개 이렇게 갖다 놓고 회의다 중간에 누군가가 종을 눌리면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는 뜻으로 알고 30초 이상 기도하자고. 종 딱 울리면 모든 회의 잠깐 멈추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교회 전체. 그러니까 회의 시작할 때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마칠 때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주인. 그러면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해야죠. 주님이 이 문제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께 의탁한다고 부탁한다고. 그랬더니 주님 뜻대로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느끼기를 우리 교회 주인은 진짜 예수님이시로구나. 예수가 주인이신 교회. 예수가 주인이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교회 특성 중에 하나가 주여 삼창이죠. 주여 삼창. 주여 삼창.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만세 삼창에서 아마 영감을 받아갖고 주여 이렇게 3번씩 하는데 뭐 나쁘진 않죠. 근데 주여 2창 2번 하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왜 성경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했습니다. 예. 근데 주여란 단어의 뜻이 뭐냐? Lord. 다른 말로 말하면 Master란 말이에요. Master. 주인님. 이따금씩 주여 하는 대신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인님. 그분이 정말 주인인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우리 교회의 주인인가? 주인님. 예수님이 주인. 찬송도 불렀잖아요.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노릇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그분 홀로 주인 되시도록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로 음부가 흩을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란 뭘까? 세 번째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 따라서 하세요. 제자를 세우는 교회.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영어 성경에는 I will build my church. I will build. 미래 조동사예요. 미래 조동사. 그러니까 교회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우선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딩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빌딩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초창기에는 절대로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교회당 혹은 예배당 그랬지. 예배당.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건물이지 예배당. 이건 예배당이지 이 자체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파도 교회가 아니에요. 한 번도 예수님은 무슨 내가 천주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장로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감리교회를 세우리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그냥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건물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에요. 교회라는 낱말은 철저하게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 칼레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백성들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워싱턴 DC에서 한 10년 이상 저도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뭐 몇 블락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제사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리차드 해벌슨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그 후에 미국 상원의 세네이트 채플린이 되셨어요. 상원 원목이 되셨어요. 워싱턴 지역에는 목회자들하고 한번 컨퍼런스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강사로서 설교 중에 했던 한마디를 저는 아마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분이 한번 지방에 비행기 타고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자기 집과 교회가 있는 워싱턴으로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워싱턴에 가까이 왔을 때 비행기가 이렇게 워싱턴 DC에 상공을 선회하면서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분이 그때 따라 마침 윈도우 사이드에 비행기 창문 쪽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교회를 보고 싶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 혹시 비행기에서 보이나? 네. 그래서 이렇게 봤대요. 이렇게 보니까 리버로드라는 로드 선상에 제사장로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뼈죽탑 교회, 아주 전통적인 고딕식 뼈죽탑 교회인데 자기 목회하는 교회가 보일 듯 말 듯 하다가 살짝 트니까 안 보이더래요. 그 대신 뭐가 보이느냐? 펜타곤이 보이고 국방성이 보이고 조지타운 유니버시티가 보이고 그 다음에 칠드런 하스피탈이 보이고 화이트하우스가 보이고 그래서 아예 내가 우리 교회 못 봤네. 근데 그 순간 이런 건물들이 보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화이트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아무개 자매, 칠드런 하스피탈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교회 간호사 자매, 조지타운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수 누군가가 얼굴에 막 떠오르더래요. 그 순간 그는 거의 그냥 비행기에서 큰 소리가 나올 뻔했대요. 무릎을 치면서 그는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대요. 맞아. 우리 교회는 바로 그들이 우리 교회이지. 그들이 우리 교회. 그 리버로드 선상의 뼈죽탑, 그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우리 교인들,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곳, 그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그들이 일하고 있는 가정,
그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누군가, 일터에서 일하는 누군가,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이지. 그들이.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미션과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은 교회당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물 세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건물 세우신 일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건물은 필요해요. 목회하다 보면 건물은 필요해요. 우리의 펠로십, 우리의 바이블 스터디, 우리의 월십을 위해서 교회당은 필요하지만 교회당은 필요할 따름이지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도 뭐냐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너희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워야 한다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자다운 제자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 그런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예요. 미래가 있는 교회. 그런 제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예요. 자,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교회, 지옥의 권세도 마귀도 흔들 수 없는 교회,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고백을 가진 교회,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교회.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기도로 증명하는 교회. 기도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미션으로 받아들인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진정한 축복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그건 12시 예배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